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인정받는 자냐 버림받는 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3장 12절에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주법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주적 재판석과 재판날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개개인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재판석 앞에 서서 일생을 재판받는다고 하는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질 영혼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혼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창조주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있고 41절에 가서는 사탄과 영원한 운명이 엮인 저주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두 종류의 존재로 공존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영혼 상태로 사는 부류가 있고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받은 영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통찰력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도 예수님과 똑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도 가장 삶 속에서 싫어하는 것을 또 우리 자신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런 본질이 있다는 것도 우리 양심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 사이에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한 자와 창조주께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한 집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한 인물을 하나의 example로, 역사의 example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문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하하 여기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의 이 말로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창조주께로부터 어떻게 버림당하는지를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영적인 가치를 소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이런 배은망덕한 영혼의 상태는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바가 되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이 짧은 육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자, 이들의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받을
영혼들은 도대체 어떤 영혼 상태인가를 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인정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재판장 되시는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시각에서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우주적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판날에 개개인에게 이제 적용할 영원한 천국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천국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시겠지만 공의롭게 오늘 이 본문은 이건 다른 차원 다른 시각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네가 네 스스로 네 속을 들여다봐라. 이게 자기 점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생각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야. 테스트해보라는 거야. 내가 나를 자가진단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 앞에 자신이 보여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네 자신을 네가 시험하라. 이건 테스트입니다. 자가진단. 영혼의 진단은 자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 9장에 이건 우주적인 재판장께서 일생을 은밀한 것에서부터 영육간에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가장 공의롭게 이제 재판을 해서 처리할 것인데 왜 성경은 이것을 중요시하는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들이대 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니까 네가 네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봐라. 네가 너를 테스트해서 네 영적인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그거는 부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격을 깎아내려도 그것 또한 부정확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진짜냐? 아니면 이미테이션 크리스천이냐? 모조품이냐? 쭉정이냐? 기름진비 못한 다섯처녀냐?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 앞에 가면 이미 too late.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분위기 따라 인간관계 따라 현실이라는 문제 따라 요동칩니다. 네 자신을 네가 테스트해서 과연 네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냐 정상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정상에서 심각하게 떨어진 실격자 영적 무자격자 영적으로 창조주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 쓸모없는 모조품 신앙 너의 자신을 테스트한 후에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임종 앞에 가서야 버림당한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에서처럼 매달려도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라고. 성경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은 인정했지만은 사울 왕은 버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지금은 인정받는 자냐 버림받는 자냐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진짜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영혼에 목자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럼 듣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진짜 성경적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올시다. 어떤 경우든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는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택한 양의 영혼 상태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넓은 길을 가지 않는다. 마태 7장에서. 왜냐? 그 넓은 길은 멸망길,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그 길을 예수님의 진짜 양은 갈 리가 없습니다. 이 넓은 길은 자기 중심,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들의 위주의 삶에 동참하고 자기 중심에서 선택하고 자기 중심에서 결정하고 뭐든지 자기 위주의 삶,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는 넓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이건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영혼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양은 어떤 경우든지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목자의 지시를 받고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생명길이에요. 이 생명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 이 영혼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자기 인생의 목자도 자기고 뭐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목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는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고? 양심은 자기를 찌를 겁니다. 영적 자가진단이 자주 있어야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적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6장을 보겠어요. 4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예수님을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부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한다는 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자기 주인이 명령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행치를 않아. 순종하지 않아. 주인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주여 부른 그 말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자가 진단을 해봐요. 내가 나를 객관화 시켜놓고 자기를 이 말씀 앞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영혼 상태로 이미 성령님이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새로운 창조된 새 사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주인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자기 뜻을 내세워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인정받는 자냐 버림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말 신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가 진단을 안 하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몰라.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영혼을 진단하는 그 진단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예요. 확인할 것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냐? 이건 자기 외에 누가 알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게끔 영혼 상태가 돼 있습니다.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의 영혼은, 새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살게 이 펑션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이거야. 주인이 되셨다 이게.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자기 위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모든 게 주인 위주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집안 식구들도 이해를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거듭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영혼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포장된 가짜 믿음은, 입술의 믿음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불렀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그러셨잖아. 네 자신을 네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자가 진단해봐라. 네 영혼 상태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입술에 붙은 거짓 믿음의 사람이냐, 주님이 과연 네 영혼을 인정하겠느냐, 아니면 너를 버리시겠느냐. 주님은 이런 말씀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네 멋대로 살면서 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주인의 말을 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서 주인의 말은 에서처럼 우습게 소리 여기면서 네 뜻을 내세워 예수님의 뜻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렇게 인생을 불신자처럼 거듭나지 않는 자들처럼 살면서도 내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말이야. 마태 7장 21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왜 네가 너를 속이느냐.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버림을 당할까.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이 깊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거룩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 속에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쳤습니다. 바울은 남은 참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남을 배려해 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용납을 안 해주는, 자기에게는 처절하리만큼 냉정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영계의 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자기를 치는데 어느 정도 쳤냐. 넉다운 시킬 정도로 자기가 꼬꾸라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적인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불충성이나 다른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자기는 그것까지도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자기를 치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초마다 현실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때 내가 죽었는데 또 내가 살아나려고 한다. 또 죽이는 거야. 또 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이 기준과 잣대를 움켜잡을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인격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자기가 거듭났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예요. 거듭나면 역으로 내세관이 생겨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세상일 뿐이다. 이 세상은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지옥이든 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의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지성과 마음에다가 이걸 탁 넣어줘요. 성령님은 알게 하고, 두 번째로 가르치고, 세 번째는 증거하고, 네 번째는 분별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면 일단 내세관이 그의 지성에서부터 살아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에 발견 이거 중요합니다.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후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는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의 지성과 마음에서 이미 이제 인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천국은 자기 영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천국과 비교할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나라인데 그 안에 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처소를 다 집을 헤븐리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 천국의 영원한 집을 다 준비해 놓을 건데 거기서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 건데 천국을 발견하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짝을 재서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벌을 들어가는 것,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건 빼도 막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인정하고 천국만 인정하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직분이 있다 하면서도 내세관이 없이 이 세상이 다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의식구조, 그의 영혼 상태, 그의 지성, 이건 가짜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조를 말하는 게 아니옵시다. 영적인 가문하면 아브라함의 가문보다 좋은 가문이 어디 있어. 그 아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잖아. 마태 8장 12절에서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통곡하며 이를 득득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지옥은요, 밑에는 시뻘건 불이고 위에는 컴컴해요. 마태 22장 13절에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버려라. 영혼을. 우주의 재판장 예수님께서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마태 13장에서 천사들이 딱 그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내어 던지라 할 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처절함, 그 비참함, 그 공포스러움, 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불 속에 던짐받을 때 그 한 영혼의 영혼 상태를 상상 좀 해보세요. 현대 교인들이요. 마태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기 떨어지는 자가 버림당할 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 몇십 년 동안 잘해준다 해도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불 속에서 형벌을 당한다고 진짜 신자라면 상상을 해봐요. 마태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을 떠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량한 불에 들어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천사들이 이제 집행을 할 겁니다. 재판장이 명령을 떨어지면 그 명령이 재판석 앞에서 딱 불려나와 가지고 그 영혼이 듣고 천사들에 의해서 불 속에 던짐 받을 때 그 청천벽력 같은
우주의 재판장의 음성이 그 영혼에게 들려지면서 천사들이 그 영혼을 지옥 불못에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때 상상을 해봐요. 어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설프게 주먹고 의식으로 예배당이나 들라나나 갈 그 정도의 영혼이라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혼미한 영혼이라면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마태 7장 23절,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내쳤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오만 교만 자만 거만하면서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야. 지 뜻대로 살았잖아. 지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명령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심판대 앞에 가니까 이제 오금이 저리겠지. 얼마나 뭐 다급하고 막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사지가 오그라지는 그 심정에서 주여 주여 제가 이것하고 이거 됐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요 충격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을 못하는, 오진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의 위험성에 경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자기 과거를 들춰내는데 주님은 그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마태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버림당하기 직전에 주여 주여 불러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입술로 고백을 해요. 네가 언제 세상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있느냐? 너의 주인은 바로 너였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네가 과연 낙제생인지 실격당할 자인지 주님이 모른다고 버림을 당할 건지를 네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네 스스로 확증하라 얘기야. 두 번째는 네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냐 얘기야. 너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는 인생을 예수님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 선언을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가짜 신자, 명목 신자, 포장 신자, 자기 포장, 가면 쓴 신자, 주님 앞에 버림당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회개합시다.